자, 오늘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10계명, 우리 7번째 계명까지 살펴보았고 오늘이 이제 8번째 계명입니다. 첫 번째에서부터 4번째까지 계명,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과의 그 거룩하고 의로운 관계를 따라 살아가라는 그 계명이 첫 번째 4계명입니다.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정의롭고 올바른 관계를 따라 살아가라는 그 계명입니다. 자,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인 목적 꼭 기억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고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라는 그 목적이 가장 기본적인 이 10계명 주신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기억하고 오늘 8번째 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는 명령을 해석하고 그 의미를 새겨야 합니다. 만약 그 기본적인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질서와 다스림으로 살아가라는 이 목적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서 지금 이 8번째 계명을 우리가 만약에 해석하거나 이해하면 그 수준은 단순하게 남의 소유를 훔치지 말라고 하는 절도죄, 우리가 일반적인 사회법이죠.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기본적으로 양심적으로도 다 존재하고 있는 그 정도의 말씀으로밖에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20계명 두 번째 파트에 5번째, 6번째, 7번째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 계명들을 문자적인 의미만으로 해석을 하면 제가 계속 우리가 새기고 있죠. 만약에 그 문자적인 의미만으로 주셨다면 그 계명들을 하나님께서 굳이 이 출애굽 20장이죠. 곧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길에서 줄 필요가 없습니다. 신의 산에 모여서 하나님이 영광 중에 임하셔서 친히 그걸 하나님이 돌판에 새겨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굳이 그렇게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모든 그 계명들은 사람의 양심을 따라서 다 존재하고 이 사회의 통념상 당연히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윤리적으로 당연히 지켜가야 할 것이다라는 사실 정도는 너무나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이죠.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도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이건 누가 가르치고 말고 할 필요가 없는 기본적인 인간 관계 속에서의 질서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기억한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와 그 다스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10계명의 목적을 딱 기억하는 순간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모든 계명들의 가치가 그저 생활의 질서, 사회의 질서를 바로잡는 가르침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영역으로 변화가 되어버립니다. 10계명에 대한 순종이 단순히 법과 질서를 잘 지키는 한마디로 준법 정신이 뛰어난 사람이라는 그런 영역으로 가다가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주됨을 기억하게 되면 이게 준법 정신이 뛰어난 정도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바른 구원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지라고 하는 바로 그 영역으로 주제가 달라져 버립니다. 자, 이걸 이해하고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8번째 계명 살펴봐야 합니다. 자, 본문 15절이죠. 도둑질하지 말라. 자, 먼저 이 계명은 가장 단어적으로 타인의 소유를 빼앗거나 훔치지 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훔치지 말라는 뜻 가운데는 또한 다른 사람의 소유를 소중하게 여기고 귀히 여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동시에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유를 보호하라는 뜻도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도둑질하지 말라의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훔치지 말라는 뜻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소유를 귀하게 여기라.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유를 보호하라는 뜻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지금 20장, 오늘 이 시내산의 이 계명을 받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적인 상황을 한번 여러분 생각하면서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한번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의 10번째 재앙을 당하고 6월절 밤을 보내고 그 아침에 급하게 애굽을 떠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과연 소유가 어떤 것이 있었을까? 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 때 주로 목축업을 했으니 혹여나 가축 몇 마리를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바로 왕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축업을 하고 자기들의 어떤 소유를 가질 만한 상태가 아니라 다 노예 생활을 했으니 아마 가축도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밤이 새고 6월절 그 밤이 지나면 급하게 출애굽을 떠나라고 해서 허리에 끈만 동이고 지팡이 하나 메고 그러고 그냥 떠났으니 뭐 살림 도구라도 제대로 챙겨왔겠습니까? 광야에서 먹을 물이라도 음식이라도 충분히 챙겨왔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어찌 보면 자기들의 소유라고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부분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시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애굽 사람들이 귀중품들, 귀금속과 예물과 물품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낌없이 주었다라고 하는 그 기록이 나오죠. 그러면 그 애굽 사람들한테 받은 그 정도의 의복, 귀금속, 물품 정도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유물일 겁니다. 자, 그 말은 어떤 말인가? 지금 현실적으로 시내산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내 거, 저거는 네 거 하면서 서로 자기의 소유를 주장할 만한 그런 상황도 아니고 자기 소유라고 주장할 만한 것도 거의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가장 확실한 게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아주 확실한 소유물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곧 그들이 취하게 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아직 미래에 받게 될 하나님의 유업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실 자기들의 소유라고 할 것, 뭐 빼앗아가고 빼앗길고 하는 그런 것들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놓고 본다라면 지금 도둑질 하지 말라는 이 계명이 그렇게 긴급한 문제도 아니고 시급한 어떤 시기를 다투는 아주 그런 명령도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 8번째 계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소유물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그 유업을 빼앗기지 않고 서로를 보호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오늘 이 8째 계명을 정말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주의를 기울여야 될 중요한 한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혹시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나 아니면 그들이 장차 그들이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또 빼앗지도 말아야 할 장차 받게 될 그 소유물이 다 누구에게로부터 오는 것들인가?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로부터 오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부터 10까지 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고 하나님이 예비하여 주신 약속했던 것입니다. 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점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 8번째 계명이 강조하는 것이 다름 아니라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받게 될 유업과 모든 풍성한 은혜들을 통하여서 이게 내 것이 아니라 진정한 소유주가 하나님 되신 그 사실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이 계명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잊지 말고 약속의 땅에서 기쁨과 풍성의 날을 살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바로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잊지 말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이
무엇이든지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는 가장 기본적이고 문자적인 의미를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 의미로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대로 도둑질을 하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습니다. 매를 맞거나 혹은 거기에 상응하는 몇 배의 배상을 하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도둑질에 대하여서는 지키고 있고 사회법으로도 절도죄가 존재하고 있죠. 그러나 조금 더 본질 속에 들어가 보면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그걸 자기가 받은 것을 잘 지켜서 보호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함부로 빼앗아 오거나 훔쳐오는 악한 죄를 짓지 말라는 뜻이 그 속에 분명히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의 참된 의미를 이렇게 이해하고 나면 자, 이제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 우리가 반드시 되짚어보아야 할 질문이 생깁니다. 두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이 질문. 그리고 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혹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라는 돌아보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 도둑질 많이 해보신 분 없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전에 어릴 때, 정말 예수님 잘 모를 때 아주 작은 것, 주인 없는 것 도둑질 했던 그런 기억도 우리에게 다 있죠.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는 것은 과연 없는가? 이 질문이 오늘 이 8번째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만 할 질문이고 답을 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이 질문은, 이 두 가지 질문은 불신자에게는 그렇게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왜? 그 사람들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행위 자체로 훔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믿음의 질문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증명해내라고 하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우리가 함께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이 누구에게도 빼앗기거나 도둑 맞지 말라고 잘 지키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 혹은 누군가로부터 절대로 도둑질해서는 안 될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 과연 무엇이 있을까? 자, 그 질문의 답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Everything.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이 땅에서 살아 숨쉬면서 날마다 살아가는 한 분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육신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 인생의 시간들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비록 살면서 우리가 열심히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열매를 맺어서 많은 삶의 소유를 가지게 되죠. 그러나 삶의 그 수고의 열매도 분명히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직장, 열심히 해서 번창하고 있는 사업들, 또 축복으로 주신 우리의 부모님, 태기업으로 주신 자녀들, 여러분 이게 다 우리 것입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은혜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걸 지키고 보호해야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믿는 사람이죠. 그리고 동시에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것을 빼앗거나 도둑질하지 않고 오히려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삶을 사는 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요, 주님의 다스림이 삶 속에서 분명히 증명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를 우리가 새겨봐야 합니다. 자, 이 두 번째 질문에서 많은 사람들이 찔림을 받습니다. 우리가 약하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을 사람들이 참 많이 도둑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것을 도둑질하는가? 앞서 말씀드린 것들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한 번밖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도둑질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의 욕심만 따라서 살아가고 자기의 안락을 위하여서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살아간다. 하나님을 위해서 삽시다. 물론 때로는 우리에게 아주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할 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사람들 보기에 대단하고 세상에 깜짝 놀랄 일들 하는 것만이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을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주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걸 잊고 살아가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도둑질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또 우리에게 24시간, 우리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하나님이 시간을 주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삶의 시간을 도둑질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 또 방탕하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열심히 살고 방탕하게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에게 드려야 될 우리의 인생의 시간. 여러분, 생업에 종사하면서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일터에서 성실하게, 정말 딴짓 안 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참 귀한 모습이죠.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할 시간이 있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시간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다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시간까지도 그냥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거죠. 내 육신이 피곤하고 힘들어서 휴식도 가져야 합니다. 안식도 좀 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육신의 회복을 위하여서 이런 시간을 갖는다라면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어두워져 있는 생각과 삶을 밝혀야 할 시간도 그리스도인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육체의 건강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죠. 좋은 것을 먹고 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힘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시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시간도 있는 겁니다. 이거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인생의 시간을 도둑질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도둑질하고 있는 겁니다. 삶의 11조, 시간의 11조,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이 땅에 수고의 열매로 맺은 많은 그 삶의 소유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풍성한 소유물들을 도둑질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 힘으로 벌었기 때문에, 자기의 노력으로 얻은 돈과 수입이기 때문에 이게 다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만, 내 가족을 위해서만 아낌없이 그것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정작 그 소유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서는 인색하게 살아가고 아까워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는 자기의 지갑 여는 것을 벌벌벌 떠는 사람, 주를 위하여서 조금이라도 나누는 일에는 늘 뒷전으로 물러나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소유를 도적질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가장 심각한 도적질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가장 심각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48장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로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누구도 도둑질할 수가 없는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8월, 9월, 7월, 8월 이사야서를 계속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이사야서의 배경이 어떤 상황입니까?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의 구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손에 피를 묻히는 죄악으로 살았습니다. 열심히 성전에 가서 제사를 쉬지 않고 드렸지만 이미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온갖 더러운 죄악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 마당만 밟는,
순종의 마음을 얻고 형식만 있는 그게 바로 이 이사야서의 배경이죠.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한다라는 게 바로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안 믿는 사람과 같이 살아가는 것. 마음과 삶의 보좌에 예수를 모시지 않으면서도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자기의 삶의 보좌에 자기 인생이 버젓이 앉아서 죄악을 친구 삼고 이 땅의 즐거움, 세상의 그 쾌락을 쫓아가면서 진정한 회개와는 담쌓고 살아가는 사람. 참된 회개를 내가 언제 했는지 기억도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우리 잘 아는 말라기서 3장, 여러분 말라기서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이 아마 이 헌금 설교를 하는 특히 11조에 관한 그 본문으로 참 많이 과거에 설교가 됐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여러분 이 말씀 어느 정도 이미 다 아실 겁니다. 이 말라기 3장은 11조 잘하고 온전한 11조를 하나님의 창고에 쌓으면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 정도는 다 아실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 우리가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담아서 기쁨으로 드려지는 예물 11조,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그 수고의 열매 하나님이 신앙 고백으로 받으시고 분명히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니 하나님이 큰 축복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말라기 3장 이 말씀은 말라기서 전체를 읽어보고 3장만 제대로만 흐름대로 읽어보면 그 본문의 메시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이 지금 8번째 계명과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참된 주인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살아가고 있고 악한 길로 그들이 가고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주신 것을 감사로 받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면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나 안 부어주시나 한번 확인해 보아라, 이런 뜻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서 살아가면서도 아무런 불편함, 마음의 거리낌 전혀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시대, 지금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 길은 불신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그 영광을 빼앗는 죄악의 길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인해서 감사하는 고백,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고백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주신 것 기쁨으로 사용하고 구원의 예수 우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들은 아낌없이 주를 위해서 사용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십계명의 계명이 담겨져 있는 이 참된 메시지를 우리가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인정하는 역대상 29장의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계명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를 향한 구원받은 자의 믿음의 고백이 마음과 입술로만 고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주의 이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라고 주신 것들을 기쁨으로 사용하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날마다 자족하는 신앙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주님의 순종의 백성 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주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모든 것을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오늘까지 내가 살아왔음을 고백하면서 예수 안에서 자족하고 동시에 주의 영광 위하여서 오늘도 주와 함께 살아가고 주님의 이름 높이는 일을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순종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